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의 찬양을 기억해 주옵시고, 늘 마음에 손을 고 간구하며 찬양하는 모든 기도의 수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 중에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생각지 않게 어린이 만화 영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디즈니 그 채널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재미나는 만화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 꿀을 아주 좋아하고 또 지혜롭고 낙천적인 어린 곰 푸우의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이 푸우는 유난히 꿀을 좋아하는데 자기 친구인 토끼 집에 꿀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나야 푸우야, 문 좀 열어줘. 막 두들기는데 집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대답도 없습니다. 근데 푸우는 꿀을 먹고 싶으니까 계속 크게 소리치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고 계속 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그러니까 푸우가 워낙 순진한 어린 곰이니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데카르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죠.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고로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들었다. 고로 누군가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푸우는 다시 그 집으로 토끼 집에 가서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여러분, 이 푸우의 확신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100% 옳죠. 누군가의 아무도 없다는 말을 그 사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여는데 어디까지 문을 두드리는가? 문이 열릴 때까지, 꿀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곰돌이, 곰 푸우가 들었던 음성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에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생각이 이럴 것이라 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근데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은 거짓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곰돌이 푸우가 들었던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 고로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한 곰돌이 푸우가 더 큰 확신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지역을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누가 어떤 땅을 가질까 하는 것을 결정해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제비를 뽑아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또 어느 땅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지만 또 어떤 땅은 적박하기도 합니다. 어떤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지만 또 어떤 땅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어하고 더 쉽게 정복하고 더 넓은 땅을 갖기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땅을 누가 갖는가 이 문제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내가 참 운이 없어서 이걸 뽑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비를 뽑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얻을 땅을 분배하는데 특별히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한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매 같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것이죠. 왜 갈렙은 그것을 제비 뽑지 않고 왜 여호수아에게 나한테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갈렙은 이제로부터 45년 전에 하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는 거야. 45년 전에 갈렙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간 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롯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조카 롯과 사이가 분쟁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제가 조금 길지만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옮겨서 하게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로부터 내장지도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헤브론에 밭과 굴을 사고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매장했고 또 아브라함 자식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삭이 헤브론에 살았고 야곱도 헤브론에 살다 나중에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헤브론에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이 헤브론 땅. 어떻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산 있는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하고 그곳에 먼저 갔습니다. 과연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이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키가 크고 장대한 흔히 말하는 거인족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브론 땅은 중요한 땅인데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땅이니 사실은 이렇게 강대한 사람들이
미리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한 거인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겼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는 참 근거가 있죠. 거짓말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길 수 없는 문제다. 비록 적과 꿀이 흐를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 그 땅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얻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보고를 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함께 소리내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또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정탐꾼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과의 보고의 차이는 이 아낙 자손을 누구와 비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그 앞에 메뚜기구나. 주눅이 들고 도저히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을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나님의 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뭔가? 그들은 그저 먹잇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그렇다면 이 아낙 자손과 싸울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그러면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는가? 아낙 자손이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겠는가? 그들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낙 자손을 비교함으로 해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비했던 사람들에게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갈렙에게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헤브론 땅,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고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보겠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묻힐 것이지만은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 하는 장수의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의 약속은 갈렙이 믿음의 복을 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당신도 들었거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했던 갈렙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축복을 공짜로 생각하지만 축복은 공짜가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비록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장하며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렙도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의 40년을 보냅니다.
사실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광야를 헤매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갈렙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힘들 때 우는 자는 삼유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르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이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울고 참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갈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광야를 떠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이 광야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네, 이제 가나안 땅을 나갈 때 바로 이 약속을 주장하며 구절 말씀처럼 그날에 모세가 맹세되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라 하였나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40년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었던 갈렙이 드디어 때가 되매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를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축복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고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약속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85세의 노년이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출입하며 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몸도 피곤하고 또 그렇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기력하게 되고 위축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노인네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저도 아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기 보는 처지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나는 예전에 40살 때 정탐하던 그때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똑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됐다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85세까지 건강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얻을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2절 계속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었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구나.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정탐을 하고 이제 45년이 흘렀는데 헤브론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험한 산지에 아낙 조선이 여전히 점령하고 있고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멧돼지 같다고 했던 그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헤브론은 변함이 없지만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강건하다고 하지만 40세와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45년 전보다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갈렙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갈렙의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45년 했던 고백을 다시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85세가 되어도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안악자손을 내쫓고 내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했던 이 약속의 말씀, 이제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할 때가 왔다고 고백하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까요? 제비도 뽑지 않고 왜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 달라고 했을까요? 과거에 내가 큰 공로를 세웠으니 그 공로를 따라서 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85세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 험한 산지와 안악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얻으려 했을까요? 저는 그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가 얻어야 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브론이 만약에 갈렙이 욕심이 있었다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21장 11절 보면 이 헤브론 땅을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이 도피성으로 정해질 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헤브론 근방에 다른 이 들여서 이게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갈렙이 헤브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고 나를 85세까지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약속을 성취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산지를 이제 내가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까지 갈렙이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는데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산지에 정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갈렙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 바로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싸우는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그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그리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위함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 깊이 마치 갈렙처럼 45년 동안 일평생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인 갈렙이 젊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에게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렙을 보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참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확신이 있으면 두드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마치 곰돌이 부가 꿀을 먹기까지 두들기면서 나가는 것처럼 확신이 있고 믿음을 갖고 두들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주저하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여전히 환경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렙에게 주었던 믿음의 선물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를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렙처럼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